21일 월요일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말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은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즌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은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 달기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입니다. 사실 얼마나 베드로가 뭐랄까요? 뭐 마치 그쵸? 사실 뭐 내용상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럴 거라고 뭐 예언하시기도 했고요. 가장 마지막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하는 이 짧은 표현이 사실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에 큰 어떤 뭐랄까요 슬픔으로 인하여서 회개를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상황의 배경이 되는 어떤 부분과 베드로를 좀 같이 대비해서 어, 좀 보고자 합니다. 5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잡아 끌고라는 표현이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뭔가 뭐랄까요? 절제된 내지는 굉장히 이렇게 신사적인 표현은 아니죠. 잡아 끌었다라는 얘기는 그냥 정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잡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그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당시 유대 총독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대제사장을 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재밌는 것은 원래 이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당시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임명이란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의 대제사장은 사실은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정치적인 관계에 의해서 임명되는 관계였고 더 큰 문제는 당시의 대제사장들이 그러다 보니까 한 집안에서 거의 이렇게 대제사장직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 오늘 등장하는 이 대사장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잘 찾아보니까 현재 대제사장의 장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전직 대제사장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 장인, 뭐 이 대제사장이었고, 뭐 사위가 지금 대제사장이고, 뭐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뭐 아들이 그걸 하고 이런 식으로 어느 몇 개의 그 집안이 정치적으로 대제사장직을 하고 있고, 새로 임명이 되면은 기존의 대제사장은 명예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대제사장인 듯 아닌 듯 하지만 대제사장처럼 이렇게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분과 잘 협조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이 부분이 아이러니한 건요.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인 걸로 이제 인 건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쵸. 하나님이 왕 대신 그런 나라인데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로마 총독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로마 총독에 의해서 임명되는 사람. 그런데 이들이 꿈꾸는 소망은 로마로부터의 그 지배로부터의 어떤 해방. 이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입으로만 해방을 외칠 뿐 대제사장 및 그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일종의 당시 유대의 흔히 말하는 집권층은
말로만 로마로부터의 압제를 벗어나고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할 뿐 사실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대제사장의 집에 지금 예수님이 잡혀오셨고 베드로가 그곳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참 표현도 그렇죠. 멀찍이 따라가 아니라 어, 뭐 물론 멀찍이 따라갔다는 이 표현을 보면서 베드로가 참 간이 작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보자면 나머지 12제자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 넘겼고요. 나머지 11명 중에 10명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 한 명만 지금 그나마 따라온 거죠. 솔직히 저는 뭐 물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전 개인적으로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야, 베드로가 그래도 의리 있지 않나? 그쵸? 의리도 있고 용기도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정도면. 다만 죽음의 어떤 위협 앞에서 그쵸? 지금 죽을지 모른다라는 어떤 공포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 3번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떤 우리에게 남는 배신감을 주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베드로가 바로 하루 전까지만 해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를 가만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유대 왕국의 왕이 되셔서 로마를 쫓아내고 유대인의 신정국가 왕국을 새로 만들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고 그 나라에서 자신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그냥 마치 죄인처럼 잡혀가 버렸고 자기는 그 죄인과 함께한 제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꿈꾸던 상황이 하루아침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자기가 죄인으로 됐기 때문에 간이 콩알만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좀 연민의 좀 감정도 느껴집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62절이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결국 본인 스스로 통곡할 정도로 회개를 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3번 부인과 이 회개의 과정이 일어났던 배경이 되는 대제사장의 집,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인 대제사장은 뭐 정확히 표현하자면 대제사장들은 어떠한 회개도 없고 어떠한 글쎄요 죄책감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던 대제사장들, 가장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항상 말을 했으며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마치 유대인의 지상 과제인 양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대제사장들과 한 명의 어부이지만 갈릴리 촌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아서 이곳까지 어떻게 보면은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쫓아서 이 대제사장의 집까지 그 마당까지 들어온 베드로 그리고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지 못했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음, 죄로 인하여서 그 죄를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는 이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대비가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제사장이 될 것이냐, 베드로가 될 것이냐. 사실 어쩌면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은 대제사장과 베드로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대비시키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를 잡아 끌고 들어갔을 뿐이고 그 힘과 위세를 떨칠 뿐이지만 정말 거짓과 위선과 죄로 가득 찬 사람이었고 전혀 회개가 없었는데 베드로는 갈릴리 촌 사람이고 어부였지만 결국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고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공포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거에 대한 정말 회개를 통곡을 하면서 했다라고 하는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베드로에게 더 마음을 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는 과연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 사람인가? 대제사장의 혹시 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난 진짜 베드로의 입장에 서 있는가? 나라면 저렇게 쫓아나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큰 권력과 위세와는 참 거리가 멀구나 라는 생각이 어, 많이 들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이 순간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내가 베드로와 같이 주를 끝까지 쫓아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의 문제 가운데에서 공포로 인하여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주를 세 번이나 배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곡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주의 제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인지 내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내가 어렵고 힘든 길 가운데에서도 내 삶의 하루하루에서 이 하루 가운데에서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행여라도 대제사장처럼 굴지 않도록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